10월 11일 주일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생각과 고민,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며 예배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요, 바닷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으며 주님, 저도 제 자신의 마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렵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증명할 수 없는 위엄,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과 욕심들, 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 증명할 수 없는 위엄과 지혜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발리 땅과 인도네시아 땅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 나와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들고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아니란 경험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여, 이 시간 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승리의 예배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영광되시고 이 시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양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김민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저곳에 흩어진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소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기도가 뜸해지고 범사에 감사함이 침체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좋은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소망을 주신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속의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회복하여 새 힘 얻고 거듭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함께하게 도우시고 두 자녀를 축복하여 주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도 정말 저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저희들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헌금을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리의 수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과 그리고 450여 아버지 하나님 50만 명의 참으로 놀라운 이 인도 네시아의 현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물질적으로 힘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많은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아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민족을 바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발리 땅이 되는 일에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임을 저희들 기억하여 내가 곧 교회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우리 발리 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미래의 그 진로와 또 직장과 결혼과 또 출산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자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또 이 발리 땅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혜수 권사님 가정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분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백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참 올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잘 못하신 분들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는 3달인가요? 10월, 11월, 12월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이 신약 성경이라도 우리가 좀 잘 읽어서 우리가 말씀 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미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혜진 성도님의 딸인 우리 은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도 용감하게 잘 받고
지금 퇴원해서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 3, 4주 후에 그 뼈에 박았던 심을 3개 박았는데 그거를 빼는 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이제 정말 너무 어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수술이 됐습니다. 또 잘 그 뼈가 잘 붙고 아물러서 또 마지막 그 제거하는 수술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기도를 나누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제게 연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은 일반적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앓음으로 인해서 몸의 어느 한쪽이 마비되어 심하면 반신불수가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날에도 고치기 힘든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모, 배경, 경력, 어떤 업적, 그런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4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풍병자 혼자 온 게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 환자를 침대에다가 그렇게 데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죠. 이 사람의 중풍병은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매우 심한 중풍병이었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동할 수 없고 어쩌면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줘야 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중풍병 환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사람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과 염려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도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은 있었지만 사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중풍병보다는 더 비참한 것은 마음과 영혼의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마음으로는 이런저런 선한 일을 계획하고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마음에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음과 영혼의 중풍병은 육체의 중풍병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우연적인 문제에서 영혼 깊이 더듬어 내려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노출될까 봐 굉장히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그 환자를 업신여겨서 환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것들을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그 누가 안정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참 멋진 표현을 하셨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중풍병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어 있고 얼마나 미래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였고 어떤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에 이 표준세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작은 자야 이 말이 그 당시에 어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 바로 이 말 속에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좌우에 있는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말을 자주 쓰셔야 합니다. 좀 너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처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언어를 정말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잘 보십시오. 어떤 거룩한 분노를 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의 분들에게 기운을 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네.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아내면 아내라고 불러주시고, 물론 그 앞에다가 사랑하는이란 말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언어를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위로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2장에서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 있습니다. 건물에 아주 가득 찼어요. 도저히 출입구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이 열대지방의 지붕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붕을 뜯고 그 침대를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역사의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4명의 친구들의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덕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중풍병자가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4명의 그 친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각오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일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특별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 집주인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그것은 상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그들은 비록 중풍병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은 중풍병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살면서, 발리에 살면서 또 사역을 진행하면서 위급한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만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함께하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이 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돕다 보면 여러분이
은혜의 현장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떤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독약과 양약의 차이는 양에 있다고 합니다. 양. 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지나치게 쓰거나 지나치게 먹어버리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독약이라도 적당량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약이 된다라고 하는 의사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영양제가 몸에 좋다고 과다 복용하면 그게 독이 되는 것이죠. 어떤 보신제가 제 아무리 좋아도 적당량을 지나치게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 해가 되는 것이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수면제는 도움을 주지만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생화학 무기 중에 탄저균과 보툴리누스라고 하는 그 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은 어때요? 미국 9.11 테러 이후에 우편으로 여기저기에 배달됐던 그런 백색 가루가 바로 탄저균인데, 이 보툴리누스 균이라고 하는 이 균은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마비를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어떤 생화학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보툴리누스균이라고 하는 이 균을 이것을 우리 여성분들 있잖아요. 얼굴에 주름살을 펴주는 그 보톡스의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생화학 무기로, 이것이 생화학 무기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얼굴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실패, 절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보툴리누스균이 어떤 미치광이나 아니면 전쟁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되겠지만, 그것이 의사 손에 들려질 때면 그것이 좋은 약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염려, 절망은 하나님의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나와 너를 넘어선 공동체적인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 중풍병자는 자신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위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그 질병에 걸리기 전에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나와 너를 넘어선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자들이 분석하듯이 20세기까지는 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로 유명한 존 도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기술이나 자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훌륭한 팀은 정말 찾기 어렵다.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팀워크를 통해서만 성공이 가능한 시대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실력은 좋은데도 어떤 득점보다 실점을 많이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팀 플레이어를 해야 되는데 팀 플레이가 아니라 스타 플레이어, 나만 좀 독특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점수를 득점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스타가 되려고 할수록 스스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조직이든지 완벽한 팀워크와 파트너십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많은 인생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보다 보면 자신의 팀의 어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1루에 지금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2루로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번트를 대서 내가 세게 칠 수도 있는데 번트를 내서 자신은 죽고 그 사람을 2루까지 보내는 그런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루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멀리 쳐내어가지고 희생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거를 최대한 멀리 쳐서 내가 죽더라도 3루에 있는 사람이 홈런으로 들어왔을 때 1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홈런을 치지 못하고 안타를 치지 못했더라도 희생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희생 펀트를 대고 내가 희생 플레이를 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이 살게 되고 우리 팀이 살게 되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실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죽어주고 너가 희생하고 너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구도 한번 보세요. 축구에 보면은 전반전을 같이 뜁니다. 그런데 후반이 교체될 때 선수를 교체하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오래 뛰다 보니까 몸이 지친 거예요. 정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뛸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선수 교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교체된 사람이 더 열심히 뛰기 때문에 한 골이라도 더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선수가 나는 절대 교체를 못한다, 나는 끝까지 뛰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긴다고 한다면 자신은 끝까지 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축구 경기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뛰어야 될 때, 내가 내려야 될 때를 잘 판단하시는 것도 참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요. 마라톤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속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의 그 42.195km 풀코스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대략 한 출발부터 30km까지 그 선두자를 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라톤을 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나보다 잘 달리고 빨리 가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오히려 무리해서 따라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이 준비해오고 자신의 어떤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절대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오버페이스 하게 되면은 때로는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바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잘 기다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업 경영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경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점의 경영, 리더와 부하의 상하관계의 특성을 강조하는 선의 경영,
그리고 기업 전체의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면의 경영입니다. 우리 학생들 알죠? 점, 선, 어떤 입체적인 어떤 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점의 경영이 아니고 상하 조직 구조의 어떤 수직적인 선의 경영도 아니에요. 지금은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어떤 그런 면의 경영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랑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4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 사랑으로 연합하는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넷이서 한 팀이 되어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것에다가 함께 메고 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체구가 큰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업고 오지 않고 4명이 메고 왔음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힘들고 아플수록 서로의 협력적인 그런 케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돌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을 하게 된 이후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단호히 명령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상황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잠긴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닉 부이치처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You don't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영상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가 정말 남들보다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육체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육체적인 치유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닉 부이치치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내와 2 자녀를 둔 세계의 많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덕분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불가능한 것들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너를 넘어선 공동체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반드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오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아버지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주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너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청구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VCH처럼 하나님의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한번 찬양하십시다.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은교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라. 사랑한다. 중풍병자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4명의 친구가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해 예수님께로 침상채 들고 가서 지붕을 뚫는 그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4명의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해버렸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했을 때 그들도 함께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했던 거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발리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품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우리 발리세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발리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가정들 위에,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